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산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산돌의 제자, 그러니까 산돌 같은 제자, 그 목표에 대해서 첫째,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영원성, 무적의 힘, 기초, 연합의 특징을 가리킴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돌로 세워진 집이므로 개개인이 산돌이어야지 굳어진 돌이 되어서는 안 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기찬 교제와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데 조화와 일치를 이루므로 이 굳어진 역사 속에서 산돌로 세우는 집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산돌 같은 제자가 되자.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요소가 하나의 전체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조화라고 합니다. 조화는 결코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이란 내 주장과 네 주장, 내 요구와 네 요구가 서로 대립되고 충돌할 때 나는 내 주장과 내 요구의 일부를 죽이고 너는 네 요구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제3의 어떠한 절충점을 발견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위치에서 내 본질과 내 요구를 주장하고 너는 네 위치에서 네 본질과 네 요구를 내세우되 그것이 서로 모순 대립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다운 빛과 의미와 생명을 드러내는 것을 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화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생명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존재로 하여금 저마다 제자리를 얻게 하고 제 빛을 드러나게 하고 제 생명을 다하게 하는 것이 조화의 세계입니다. 그 예로 음악의 세계에서 하나의 심포니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북은 북으로서 큰 소리를 내고 나팔은 나팔로서 우렁찬 소리를 발하며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은근한 음을 내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흐느끼는 듯한 섬세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가 저마다 제 소리를 내되 서로 남을 해치지 않고 아름답게 전체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향곡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일종의
교향곡의 삶이라고 해야 합니다. 성도들 각자 성격도 다르고 성품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자라온 과정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른 대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은 그거는 타협도 안 되고 조화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것도 좋고 내 것도 좋은데 서로 양보하자.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자는 것은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좀 다운을 시켜가지고 내 좋은 거 좀 삭제하고 네 좋은 거 좀 삭제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너 싫어하고 네가 좋은 거 나 싫어하는데 서로 좀 타협을 해서 좋게 가자 하는 게 이게 타협이고, 조화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 것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조화입니다. 그런데 바로 교향곡의 그 백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리를 다 내는데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조화의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렇듯 조화는 다양성의 세계이고 동시에 통일성의 세계입니다. 다양 속의 통일, 통일 속의 다양, 이것이 곧 조화의 본질이죠. 또 하나 조화의 원형을 우리는 사람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눈과 한 코, 두 귀와 한 입으로 구성된 사람의 얼굴에서 우리는 기능과 작용의 아름다운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은 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귀는 듣는 기능을 소홀하지 않습니다. 코는 숨쉬는 일을 잠시도 쉬지 않고 입은 말하는 일을 다합니다. 저마다 제자리에서 제 기능과 제 작용을 다하면서 전체적 생명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입이 말할 때 귀가 딴전을 부리거나 음식을 먹을 때 코와 입이 협력을 안 하면 우리의 전체적 생명의 기능은 파괴될 것이고 아주 맛없는, 재미없는, 볼품없는 그런 그야말로 난장부르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 처치 커뮤니티,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꼭 이와 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합적 삶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함께 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이 함께 사는 것은 다 같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지만요, 일방적인 집합주의가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것은 다 같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다른 사람의 개별적인 인격은 존중하지만 일방적인 개인주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성격을 회복하려는 신학을 소위 함께함의 신학, 공고성의 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공고성, 다시 말하면은 이 공고성의 공고성을 네 가지로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첫째, 우리들은 한 가족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한 건물의 돌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한 성전의 제사장들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한 국가의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가는, 우리 육신은 대한민국이지만은 우리는 우주적으로 볼 때 천국의 시민들이다, 천국의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전서 1장부터 2장의 그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 건물의 돌들이다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집을 세우셔요. 살아계신 돌인 그리스도는 이 집의 기초요 주춧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건물에 놓여지는 산 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자꾸 주목들을 하는데 건물이 아니고 바로 성도 개개인의 그 모임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게 산 돌이다 이 말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 자꾸 사람들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물은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처소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게 제단이고 구약에는 성전이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개인으로 합심을 못하니까 개인으로서는, 그러니까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 한 곳에 모이려면은 그 처소가 있어야 됩니다.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나 주어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 주어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지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릴 건 잘리고 다듬어질 거는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뾰족뾰족한 가시 같은 그 바위, 그 돌뿌리 같은 그런 뾰족한 것들이 다 이렇게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교회가 모여서 사역자들이 직분을 받아서 그 모난 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날마다 이렇게 다듬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고, 잘 다듬어진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산돌의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라이빙스턴, 산돌이다 이 말이에요. 리빙스턴. 베드로는 일찍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요. 먼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을 최초로 돌로 묘사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 그 모세, 다윗 등 구약의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스톤 혹은 록, 반석으로 묘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반석은 우리가 악한 대적들로부터 피해 들어갈 피난처, 사무엘상 22장 1절 24장 1절로부터 13절,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는 생수의 근원으로서 비유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반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4절에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걸 믿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계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지, 인간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그 10장 44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반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라이빙스톤, 예? 뭐 발음상에 라이빙이라도 하고 리빙이라도 하는데 어쨌든 주님의 돌 혹은 반석으로 그렇게 묘사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산돌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만세반석이라는 말이 Rock of Ages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듯이 그는 무적의 힘이시며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인생의 건축에 있어서 초석이고 서로 상반되는 것을 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귀한 돌이신 그분을 사람들은, 건축자들이 쓸모없이 버린 돌처럼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그래도 계속 메시아라고 외치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건축가가 버린 돌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건축가가 골라 쓰는 돌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모양 좋고 단단하고 색깔 좋은 그런 돌일 것입니다.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학식 많고 경험도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수하게 다듬어진 인간이 참으로 이 사회에서 필요하고 쓸모 있는 인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의 학식, 경험, 능력만으로 평가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학식, 경험, 능력을 오직 자기 일신의 영달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할수록 그는 이 사회를 약육강식의 경쟁장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존 경쟁이 극심한 오늘의 현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나라 이 현실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자신에게만 행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엄청난 파급력이 전달이 되어서 다른 이에게도 엄청난 그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말쟁이들, 지금 이 정치인들이, 정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딱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학식, 그 경험, 그 능력, 그것이 자기 자신 일신의 영달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악이 되는 것이고, 그걸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버린 돌이라는 표현으로 가리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어 구원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표현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버려진 돌처럼 볼품없는 볼상사나운, 뭐 심지어는 개독교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비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랬거라요?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왜 그런 말들이 수식어가 되어서 그렇게 날아다닐까요? 왜 그것이 온 사람들에게 다 파급이 될까요? 바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능력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학식과 경험과 능력을 오직 자기 일신의 영달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듣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이 듣는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좋은 소리 별로 못 듣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소년 시절에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교회 나가면 착한 사람이 되고, 교회 나가면 정직한 사람이 되고, 교회 나가면은 배울 것이 많다, 교회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나가지 말라로 변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인데, 사실은요, 그 모퉁이돌이 산돌이 되었다는 사실. 왜 산돌이 되었느냐? 비록 모퉁이돌이 된 것처럼 되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학식과 그 경험과 능력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길바닥에 버려진 값어치 없는 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버려져 굴러다니던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건물에 산 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영적 집, 스피리추얼 하우스, 성령의 집, 성령의 전이라는 말이에요. 스피리추얼 하우스. 그 스피리추얼 하우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결속은 초월적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의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듯이 우리 서로 간에는 우리가 서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고, 여기서 손가락질하고, 여기서 차별을 둔다고 하면은 이것은 스피리추얼 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잘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에 함축된 몇 가지 의미를 찾아내면, 첫째, 영적 위치는 집이고 영적 목적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영적 특권은 제사요, 영적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약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제사장과 예언자를 통하여 세계 역사의 모퉁이들이 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산돌로 세워진 집이 아니라 굳어진 돌로 세워진 집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하늘 높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건물이 바로 산돌로 세워져야 되는데 굳어진 시멘트로 세워진 집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새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이며 부활을 통한 새 역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는 건축자들인 로마 제국이나 유대교 체제로부터 버림받은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돌로 부활하셨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산돌로 화게하여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 굳어진 역사 속에서 산돌로 세우는 집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산돌로 새 집을 짓고 새로운 비전을 보려면 여기에서 출발하여 고독하게 버림받은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참으로 산돌로 세워진 집이 아니고 굳은 돌로 높이 쌓아가는 바벨탑 같은 교회, 나라, 세계 속에서 오직 버림받은 산돌이 되십시다. 우리를 그의 집을 만들어가는 산돌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몸에 속한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거센 풍랑을 만나더라도 두려움이 없이 나갑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로 끝나는 역사의 날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함께 꾸준히 나갈 것을 다짐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활기찬 교제와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데 조화와 일치를 이루므로 이 굳어진 역사 속에서 산돌로 세우는 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돌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대로 세상의 그 환경을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는 우리 목회자들의 이 모습, 황당한 모습들이 요즘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온전하지를 않습니다. 험과 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무서워하게 되고 죄가 나의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미 주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죽을 사자, 죽을 사역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산 사역자들이 되시겠습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요.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위하여 산돌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를 산돌로 만들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타협하는 성도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를 잘 이루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특별 프로그램 1편, 2편, 3편으로 소금이 되자, 불꽃이 되자, 산돌이 되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5장을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 폐친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시도 빠짐이 없이 매일매일 귀찮을 만도 하신데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